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돈괴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돈 아무나한테 안 맡기지 않습니까? 제일 믿을만 하니까 돈괴를 맡겼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도 아주 값싼 병든 노예들을 매매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헐값에 그 존경하는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부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식지에 보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 전에 보시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식 하시기 전에. 자,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리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랐겠죠. 앞다투어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하면 손을 넣는 사람은 우리말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딱 보다가 지금 손 넣은 사람 저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알아차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문을 세심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현재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자 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 있으면 큰 그릇에 쉽게 말하면 빵도 담겨 있고 빵 찍어 먹는 우리말로 하면 소스도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빵을 하나 집어서 드시고 제자들도 먹고 그러니까 큰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이 큰 빵 그릇에, 이 소스 그릇에 손을 넣고 먹는 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칭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야, 너희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가룟 유다야, 나는 내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너는 너의 잘못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이름을 명시하기보다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배려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 모습 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주인님 이런 뜻이지요. 주님 앞에 제자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반대말은 종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분명히 이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22절과 2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자신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보내신 랍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대의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랍비들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3년 전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쫓았을까요? 내가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나의 스승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보니 나사렛 예수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될 만합니다. 제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선생님으로 추종하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랍비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말씀하실 수 없는 능력 있는 새로운 교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는 처음에는 랍비라고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라고 분명히 부르는데 이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존경스러운 선생님일 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주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 시대를 구할 선생님이 당신이라고 3년을 쫓아다녀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랍비상의 선생님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30을 받고 당신을 팔아버리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년을 쫓아다닌 가룟 유다의 입에서 여전히 랍비여라고 나온 것, 주여와 랍비여의 차이가 첫 번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성찬식을 준비하기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어디서 준비해서 이 만찬을 차릴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헬라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for you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헬라어로 so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보면 17절에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선생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선생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2절과 연결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 준비할까요? 주님을 위해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15절 보십시오. 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가룟 유다가 그들과 이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여기도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단어는 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이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내 스승을 넘겨주겠다. 예수라는 랍비를 넘겨주겠다. 나를 위해서 얼마 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얼마 줄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결정적인 두 가지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참 간단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소이, 나를 위하여 모이. 어쩌면 생략될 수 있지만 생략해서는 안 되는 매우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제자들은 드러난 것이고 3년을 지나도 내 생각이 여전하고 내 생각과 예수님 상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팔기로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가룟 유다는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자기는 결백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으니까 물었겠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해서 정말로 위대한 제자로 사도로 거듭납니다. 이때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수를 했지만 실패자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자기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게 아니라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인생의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 30을 받고 이후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결국 자살을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수도 했고 그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남았습니다. 실수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실수 이후에 그 실수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느냐가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다른 제3자인 무리들이 보기에는 12명 다 훌륭한 예수님 제자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모든 사람 눈에는 객관적으로 비춰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12명의 제자와 12명 제자의 각자의 마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은 명실상부한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같지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참 읽을 때마다 안타깝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말을 예수님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정치인이고 장로님인 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제가 성명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 종교, 특히 기독교의 기능은 상수도에 비유할 수 있고 정치, 본인이 정치에 수십 년 몸담으셨으니까 상당한 고위직에 오르신 분이니까 정치는 비유하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종교는 상수도, 정치는 하수도. 그래서 종교는 우선 상수도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도 말씀대로 전해야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현실 정치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더라도 상수도의 역할은 끊임없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게 종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정치인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냄새도 나고요. 구역질도 나고요. 온갖 민원과 이익 집단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지저분한 환경에 들어가야 되고 역겨운 냄새도 풍기고,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몸에서도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도 끄덕여야 되고 구정물에 손도 많이 담궈야 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상수도고 정치 하수도라면 CBS의 구성원인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제 방이 지하에 있거든요. 제 방에 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나쁜 편이 아닌데, 그렇죠? 목이 자꾸 안 좋아집니다. 목을 자꾸 쓰면 쓸수록. 그래서 제 방에는 가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습기 청소를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에서 좋은 물과 수증기를 뿜어야 제 목과 코가 맑아질 수 있겠죠. 그 목이 저한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습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습기의 공기가 깨끗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겉으로 안 보이는 필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습기 안에 있는 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습기를 믿었는데 가습기 때문에 제 목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CBS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습기에서 뿜어나오는 공기가 과연 깨끗한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 늘 교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로 하면 우리 기독교계가 상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교회, 목회자, 교단 이러면 다들 거기는 깨끗한 곳.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맑을 수 있으려면 잘 해야지. 잘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특히 많은 평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상수도의 물이 깨끗한가? 그걸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 상수도의 물이 깨끗해야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그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독교 언론이 있지만 CBS가 특히 중요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 비판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를 꼭 마지막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스승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랍비상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프레임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 이 나사렛 예수도 내가 지향하는 나의 랍비상에 맞지 않는다. 내 랍비상에 맞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돈 받고 팔아버리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신뢰받아서 돈괴를 맡은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랍비상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배은망덕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기독교계를 잘 아시고 교단을 아시고 각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언론에 종사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단의 모습,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단, 내가 생각하는 목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때로 안 맞을 때 이 목회자는 이래서 문제고 이 교단은 이래서 문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정어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도가 깨끗한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검열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비판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조금씩 잃어버리면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가를 자칫 잃어버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변질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CBS 직원 회개기도 성회, 제가 오늘 첫날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것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와, 제목이 멋지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 교수할 때 새롭게 하소서의 라디오에 신앙상담 톡톡톡 한 10개월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신대 교수할 때 여기 왔거든요. 항상 그때는 저도 나름대로 보면 항상 여기 엘리베이터 쪽에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느껴졌던 CBS 이미지는 공정 언론, 비판, 감시 이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참 소중한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것도 중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밸런스를 잘 잡아 가시는 것 같아서 CBS가 참 소중한 한국교회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CBS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언론사에 이렇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기사 보면 CBS 기사를 신뢰하게 되고 뉴스를 신뢰하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서 동시에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CBS가 스스로 돌아보고 CBS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던져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CBS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